여러분, 왜 염려할까요? 제가 두 가지로 염려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염려하지 않을 것을 염려합니다. 바로 고정 변수를 우리는 염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염려해도 필요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염려가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실에서 회의하다가 민선 선생님이 저한테 키 작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화를 냈습니다. 네, 제가 화를 낸들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화내고 염려해도 제 키는 커지지 않죠. 고정 변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공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종이를 꺼내서 펜을 잡고, 저는 적어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적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걸 적어보셔야 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목표가 있죠. 우리 목사님께서도 교회 부흥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적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적어보신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333 비전이죠. 목사님이 생각하시면서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적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적어보지 않습니다. 적지 않는 사람이 거의 성공하지 못해요. 적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면 마구잡이로 합니다. 근데 대부분 마구잡이로 하면 내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막 하게 돼요. 그런데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막 염려하게 돼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들을 우리는 염려합니다. 어떡할 거예요? 과거에 벌어진 일, 그걸로 인해 나에게 외부에 상처가 났건 내 내면에 상처가 났건 그건 나의 상처일 뿐이에요. 없어질 수 없어요. 수술을 하면 약간 안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내 내면의 상처는 이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치유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제가 영어 중에 좋아하는 영어가 accept입니다. 받아들인다. accept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정 변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자세히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아세요? 애착 유형이 보통 4가지 애착 유형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보통 2세 전에 생깁니다. 아이들 2세 전에.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이 애착 유형이 생겨서 불안형, 회피형, 불안과 회피의 혼합형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 다가오면 회피해버리고 밀어내버리고 인간관계에서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사실 고정 변수인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를 치유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면서 때로는 병원에 가서 전문가에게 치유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정 변수입니다. 내 배우자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우리는 배우자를 고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법을 바꿔야 돼요. 배우자한테 화법을 저번에 말했는데 너는 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너는 이게 잘못이야.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 마세요. 바꾸는 건 내가 바꿀 수 없어. 바뀌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화법이 아닌 나는이라는 화법을 써야 돼요. 나는 이래. 나는 너가 이렇게 말해서 마음이 아파.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서로 타협해서 그 사람이 바뀌려고 해요. 그래서 너는 화법보다는 나는이라는 화법을 쓰는 것도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배우자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바꾸지 말고 받아들여라는 거. 이것도 고정 변수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말 듣고도 집에 가서 또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꼭 있거든요. 절대 하지 마세요. 배우자는 사람이 바뀌던가요? 징글 맞죠? 네. 어떨 때는 한 30년 살다 보면 내가 이 남자만 아니면 어떤 누구하고도 살 수 있겠다.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안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래 살다 보면 그래요. 원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은 고슴도치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가시가 보여요. 그래서 찔리는 거죠. 그래서 고정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 대상이 아니라,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억셉, 받아들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성경도 우리의 믿음이 적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은 그냥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난 이걸 믿어가 아니라 나 이 믿음을 갖고 싶어. 이렇게 되기를 원해가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신이 믿을 신자죠. 믿음은 온전히 믿기에 거기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실히 알고 보는 거예요. 알고 본다. 영어로 I see가 무슨 말이냐면 I see,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I see가 나, 내가 see, 봤다. 내가 봤어. 어쩌면 I see가 믿음일 수 있어요. I see는 알고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오케이, I see, 알았어. 믿어. 내가 너 말 믿어. 오케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할 텐데요. 여러분, 믿음은 미래를 기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을 제가 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기억한다. 원래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를 하는 거죠.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죠. 미래를 기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요. 첫 번째는 미래를 설정하는 겁니다. 설정.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333 비전을 만들었죠. 자,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 교회의 미래가 3년 뒤에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설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설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설득합니다. 이렇게 만들 미래를 여러분 이렇게 할 거면 우리 막 장로님들이나 많은 사람들 이 단계가 쉽지 않죠. 막 그들에게 받아들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성도들이 내가 새로 오시는 모든 분에게 설명합니다. 설명. 이 삼설, 요거 이제 제가 만든 삼설인데 설정, 설득, 설명을 하면 미래가 마치 될 일로 고정됩니다. 그렇게 되겠구나. 미래가 이제 그렇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333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더 크게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설정하시고 설득하시고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확실히 될 333 비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미래, 기억된 미래,
과거로 그때 내가 보았던 그 아름다운 경치로 내가 돌아가서 보고 싶어라고 하는 것처럼 설정된 이미 결정된 그 미래를 기억을 하고 그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쉽게 가볼까요? 여러분의 미래 중에 정해진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뭘까요? 맞습니다. 죽음. 이 땅에서 잠이 드는 거죠. 죽음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이번에 피택자 교육을 하실 때 그 아버지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셨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설정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하죠. 설정하고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이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뒤에는 뭐가 있죠? 사후세계가 있죠. 우리는 그걸 믿죠.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 뒤에 이미 설정된 이 미래가 분명히 있어요. 죽음 뒤에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걸 믿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후세계를 향한 믿음.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정확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원래 어디로 돌아가냐? 돌아가는 건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고무줄을 차고 있어요. 여기다가 느슨하다가 이렇게 당겨지면 5살, 10살 하면 느슨해요. 아직도 아이들이 웃어요. 한 56, 70, 80, 90 이렇게 되면 세게 늘어나면서 불안하죠. 그러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여러분 120살 돼서 이제 돌아가실 수 있는데 탁 놓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아픈 겁니다. 네.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확실하죠. 우리는 확실히 주님께 돌아가요.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죽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어요. 미래를 기억했어요. 333 비전, 그리고 4,5세계 천국을 기억하고 있어요. 믿어요. 미래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건 확실히 된 일을 기억하는 거지 확실하지 않은 일을 기억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 확실한 일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행동이 안 따를까요? 이미 내가 그걸 확실히 믿고 있는데 행동이 안 따를 수 없죠. 이미 내가 눈으로 보았는데 아이씨 했는데 내 눈으로 보았는데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데 여러분 행동이 안 따른다?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행함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데 어찌 행함이 없겠냐는 거예요. 333 비전이 확실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서 목사님 333 비전 말했다. 우리는 아무런 행동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게 될 줄 믿고 우리 행동을 하는 거죠. 될 줄 믿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온전히 기억되게 만들고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기억하듯이. 그걸 이루겠다. 분명히 이루고야 말겠다. 그리고 행동이 따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되겠어? 에이, 안 돼, 안 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많으면 염려가 적어. 믿음이 많으면 염려가 적어요. 믿음이 적으면 염려가 많아요. 반비례해요. 내 믿음의 척도는, 제 말이 좀 어려우니까 잘 기쫑고 세고 들으세요. 내 믿음의 척도는, 내 믿음의 양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제가 지금 조금 어렵게 써놔가지고 내 안에 내재화된 에너지의 척도입니다. 이 믿음의 척도, 믿음의 척도.
내 안에 믿음의 양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내 안에 내재화된 에너지의 척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많으면 행동을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너무 잘 드리시잖아요. 이 행동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이 나를 염려하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상황 문제라고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약해서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않을 걸 염려한다. 고정변수.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해서 염려한다. 이번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켜주시면요. 말씀 한번 보면 저는 여기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도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그 전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말을 누가 말하냐면 내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했는데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내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은 감흥이 없어요. 좀 이따 제가 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버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세상을 다 지었어. 너희 아버지가 이걸 다 지었어. 다시 말해볼 거예요. 내가 예쁜 옷을 막 지어놨어. 막 갖다 놓고 책상 갖다 놓고 컴퓨터도 갖다 놨어. 제 딸한테 이거 다 갖다 놨어.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내 딸아, 아버지, 네 아버지가 이거 내가 다 준비한 거야. 알았지? 근데 이 준비 내가 왜 했는 줄 알아? 너 주려고 한 거야. 근데 내가 누구야? 내가 네 아버지야. 근데 이 컴퓨터보다 네가 더 귀하다니까. 아멘. 컴퓨터보다 네가 더 귀해. 근데 우리는 저 태양을 보고 나무를 보면 너는 참 좋겠다. 새를 보면 너는 참 좋겠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야 이거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네 아버지 내가 만들었다니까. 내 아버지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이거 다 네 거야. 네 거야. 아멘. 라고 지금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야 이거 내가 다 지었어. 내가 네 아버지 너랑 나랑 상관이 네 아버지다. 근데 내가 이거 다 지어서 너를 주려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런 염려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이 누구냐면 아들이 아닌 남의 자식. 내가 말해.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라고. 네가 나한테 아저씨라고 안 부르잖아. 내가 네 아버지야.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야. 너는 내 자식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근데 내가 너한테 이거 있어야 될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준비한 거야. 새랑, 하늘에 나는 새랑 모든 것들을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거야. 네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는 게 있어요. 제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과학적으로. 인간을 먼저 만들었어. 인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줄게. 다 줄게. 하려고 만들었으면 안 돼서 과학적으로 말해 볼게요. 하나님이 공기를 먼저 만들고 코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잖아. 하나님이 내 먹을 거를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먹을 걸 만든 게 아니라 먹을 거를 만들고 사람을 만든 이유가 사람에게 주려고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에게 질문 퀴즈 냅니다. 맞히신 분에게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책임감 있는 큰 직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이 말할 수 있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책임감 있는 직책, 큰 직책이 무엇일까요? 우리 동윤이 다시요. 통치자. 멋진데. 죄송합니다. 땡. 사랑이. 뭐라고? 누구요? 가족. 네. 비슷했어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는 10몇 년 전에 느꼈습니다. 그 호칭을, 그 직분을 얻고 너무 무거웠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미안해요. 지금 여러분은 놓쳤어요. 누군가에겐 다른 답을 말하겠지만 아버지가 되신 분은 이 말을 전부 공감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행복하고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는 직분, 아버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우리 사랑이 맞는 말이에요. 예. 가족, 정답. 예. 우리 사랑이에겐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랑. 네. 사랑이에게 사랑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제 딸에게 아버지죠. 제가 딸에게 저희 아내보다 말한 하늘의 별을 따다 드리리다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한 고백보다 더 많은 고백을 저 딸에게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 가슴 뼈가 으스러져도 너를 위해 돈을 벌 거고 내가 태어났을 때 왜 이렇게 이쁘니. 우리 딸이 사실 좀 장군감이었거든요. 딸이 장군감이었다. 이렇게 예쁜 상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예쁜데 장군감이었어요. 또 머리도 보글보글 볶아가지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아빠는 자녀를 향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 아빠가 엄청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우리 아빠가 대통령 짱이죠. 그런데 하물며 나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봅시다. 사람 나고 돈 났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요 존엄의 가치가 있습니다. 돈은 일시적 필요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지속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돈은 순간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사람을 살 수,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나고 돈 났지. 우리는 돈 때문에 염려하고 비굴해질 때가 많죠.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에게? 사람에게는 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를 만드실 때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만들 때 다 만들고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아멘. 23절 말씀 특별히 보면요, 목숨을 위하여 음식이 필요한 것이지, 음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몸을 위해 옷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자꾸 헷갈릴 때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의 기본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잘하는 모습으로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버지의 아들이니 아들로서 잘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1번, 2번이요. 2번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뭔가를 잘해야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노, 아니에요. 이미 아들로서 존재 가치는 이미 있다니까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아들과 이방인, 아들이 아닌 사람, 내 아들이 아닌 사람 둘이 있어. 얼만큼 소중해요? 이만큼? 아니, 이만큼? 내가 지금 사랑해서 보면, 자, 아버지가 아들인 사람과 아닌 사람 중에 차이가 얼만큼 날까요? 그렇죠? 한번 손으로 표현해봐. 애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이제 너 지금 나한테 도움을 안 준 거야. 좀 이만큼 해야 되는데. 저는 사랑이가 이만큼이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그 존귀함의 차이가 이만큼이요. 아니요. 척도로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관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아닌 사람을 존귀 가치로 표현하면 관점이 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냐? 그냥 아들인 거예요. 넌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끝인 거예요. 이 안에 존귀하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염려는 무너져 버립니다. 아멘.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평가받으려 해요. 물론 사람들에겐 평가받아야 돼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존재 가치를 자꾸 평가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받는 사람의 특징이요, 평가를 잘 받으면, 제가 이제 어떤 심사를 볼 때가 있거든요. 심사를 보면 제가 발발발 떨어요. 그리고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구분지어요. 잘한 사람은 기세등등하고 못한 사람은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쓸모가치, 넌 쓸모 있다, 필요가치로 평가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좀 잘난 척 좀 할 텐데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누구를 억셉했어.
당신 내 친구로 내가 억셉했어, 받아들였어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 싫다고 하지 않은 이상은 나는 너를 그대로 받아들였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설령 네가 사람을 죽여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멋지죠? 별론가요? 저랑 친구 하시겠습니까? 저 믿으세요? 저 믿어요? 사랑은 잘못 믿는 거야. 네. 믿지는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성향이긴 해요. 한번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도 이미 내가 품은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거의 내 성향이. 저는 사람이죠. 성향이 그렇다 뿐이에요. 성향이.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했다고, 염려가 많다고 유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이제 아니다 라고 세상 아버지가 말할 수 있어도 실제 아들이 아닙니까? 그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유기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아버지는 진짜 유기시킬 수도 있어요. 호적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호적을 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방인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소리가 좋아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가 확 줄어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는 영적 쓰레기통을, 염려 쓰레기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를 가져다가 구직구직 해가지고, 이거 설교 끝났으니까 염려를 쓰레기통에 팍 버릴 수 있는 염려 쓰레기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통은요, 비밀도 잘 지켜요. 이 쓰레기통은요, 분리수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웬만한 염려는 다 그 쓰레기통에 넣으면 끝납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금방 읽은 말씀 중에 맡기라라는 말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모두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염려 쓰레기통을 어떻게 사용하냐, 사용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은 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시고요. 화면에서 살짝 지우지 말고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무엇하면이라고 쓰여 있죠, 혹시? 맡기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단순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해야 될 일이 많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고 주님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가 무엇하면이라고 쓰여 있냐면 따라합시다. 맡기면. 맡기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같아요. 저는 주님과 함께 라면도 참 좋은데 맡기면이라는 라면도 좀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맡기면. 봅시다. 전 이 말씀에 감동을 했거든요. 맡기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냐?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냐? 맡기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냐?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너를 붙드시고. 아멘. 이 말은 너무 감격스러운 말이 아닌가. 내가 맡기면, 물론 누가 붙드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이가 엄마의 새끼손가락을 너무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이 앞에서. 갓난아이가. 갓난아이가 울다가 이렇게 같이 울다가 엄마의 새끼손가락을 꼭 잡는데 엄마가 눈물을 쭉. 그 갓난아이가 붙들어도 새끼손가락 하나를 붙들어도 눈물이 나고 유한이 되는데 누가 붙드신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아멘. 하나님이 붙들리는데 흔들리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강압적으로 붙잡아도 끝나는데 사랑으로. 여기서 붙드실 때 어떻게 붙으실까요? 저는 형용사적으로 그려봤거든요. 사랑으로 이리 와. 아멘. 내가 하는 건 붙드시고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붙들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요동치지 않게 하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엇이 감히 움직입니까?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요, 진짜 염려하지 말아야 될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 총각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쓰는 말. 언제까지냐?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영원히.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맡기는 겁니다. 아멘. 감정 쓰레기통, 염려 쓰레기통 버리는 겁니다. 그건 주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아버지라는 말 중에서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저씨 아니에요. 아바, 아버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 붙들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아이들 말로 빡! 끝! 더 이상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어. 빡! 끝입니다. 염려 맡기는 방법 너무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다른 거 좀 할게요. 그냥 손 들고 아버지 하면서 찬양할게요. 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